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냥 대충 하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일을 목숨을 걸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지금 있습니까? 어떤 일에 목숨 걸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런 일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평안하게 먹고 자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그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목숨을 걸고 일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이라면 목숨 거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하든지 돈 모아야 된다. 돈 한 푼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컷 벌어놔도 그 돈은 아무리 많아도 자기 목숨값하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걸을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리 얻어봐야 그 목숨값만큼은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6가지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이 4가지를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 5번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걸 만한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뭔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많은 현대 교인들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현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진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점점 없어져 갑니다. 힘들어져 가요. 오히려 지금도 우리가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북한에서 진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은 남쪽에 있는 우리, 편안하게 예수 믿는 우리 보고 오히려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남쪽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그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일들이 그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예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6가지의 기초 중에서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안수,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4가지가 제대로 있으면 이제 진짜 이제 기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이 기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2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가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이 말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까? 부활 신앙은 목숨을 건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고 건강하고 뭐 잘 되고,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진짜 주를 위한다면 주를 위해서도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 부활을 믿어야지.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참 뭐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고 맙니다. 영국 교회 유아세례 문답을 하는 걸 이제 보면, 유아세례 부모들한테 다 질문하잖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쉽게 대답하죠. 내가 낳은 아이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다는 너무나 쉽게 이해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잘 섬기겠습니까? 잘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하면 그거 해야죠. 예.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모 역할을 잘 하겠다는 거예요. 3번째,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도중에 데려가셔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도 이해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데려가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이해냐고요. 그래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다음 내년부터 유아 세례는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 신앙은 뭐냐면 목숨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죠. 뭐 진정한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 신앙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기초가 제대로 잘못되어 있는 사람, 부활을 아예 안 믿는 것은 우리가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부활이라는 것을 알아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첫 번째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처음에 질문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어요. 신앙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믿음의 영접 기도를 하고 신앙을 갖추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항변을 한다는 얘기는 막 예수를 꾸짖는 정도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귀는 어떤 것만 들렸다는 얘기입니까? 고난과 죽음, 십자가만 들린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예수가 죽겠다고 하느냐? 이거 안 된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뭡니까? 어떤 소리는 들렸고 어떤 소리는 안 들린 것입니까? 십자가의 소리, 고난의 소리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근데 그 다음 소리가 뭐겠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안 들리는 거, 안 들려. 예수를 몰라서가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게 그런가, 그게 뭔 소리인지 전혀 감각도 없고 뭐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고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신앙 고백은 다 해요. 예수 믿습니다. 뭐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다 해. 그런데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힘들겠다, 아프겠다, 뭐 그런 정도까지 감정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얘기,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이 딱 들렸으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뭐 비록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이겠지만 부활이 이루어진다니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막 항변을 한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기초가 없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부활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고난, 십자가, 죽음 그 수준에서 머물면서 참자, 인내하자, 이기자 뭐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란 단어가 네 마음속 깊숙하게 내 영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 일이 없죠. 목숨을 거는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는 것은 부활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부활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뭐 목사가 부활 하니까 그냥 귀는 지금 들려요. 안 들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내 영이 그 부활의 소리를 들어야 돼. 사는구나, 죽어도 사는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확 이 자리가 잡혀야 돼. 이게 부활 신앙의 첫 번째 단계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의 소리를 아직도 깊이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그 마르다 얘기인데,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오라비 살아있을 때 오시면 참 좋았는데요, 안 죽었을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야 걱정하지 마라, 다 산다. 예수님 부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안다. 이 마르다는 그래도 부활 얘기를 들을 줄 알고 그래요 이제 부활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지금 죽었지만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 문 앞에 가서 나사로의 무덤 문 앞에 갔을 때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는데 왜 무덤 문을 열라고 합니까? 조금 전에 말이 뭐였어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로 믿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루어질 줄 믿는데 지금은 그 부활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마르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활 얘기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 때 부활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현재의 삶에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물어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끝났습니다. 무덤에 가서 장사 지는 지 나흘이나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또 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모습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 다 살아날 줄 믿지요? 여러분들도 마르다 같이 믿는 건 다 믿지요? 그것도 안 믿으면 큰일이고 일단 그건 다 믿어야 돼. 그러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로는 아멘을 했어요. 그런데 무덤 앞에 가서는 그럼 마르다가 할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우리 오라비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느냐 이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대감이 없어요. 기도는 해놓고도 기대감이 없어요. 이게 바로 또 현대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습니다. 말로는 믿는데 진짜 삶 속에서 기대감이 없는 생활들. 이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도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제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일단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하느냐?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옛날 처음에 부름받기 이전에 그 생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면 살아난 자는 살아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시는 건데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려주셨다면 그냥 목숨만 건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 길을 가면서 어떤 힘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아듣지 못한 그 상태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놓고서도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필요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면서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불신을 가진 사두개인이나 이런 불신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다음에 먼 미래의 부활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현재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여전히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 생활은 부활에 대한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기초를 잘 놓으셨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부활의 기초를 잘 놓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면은 좀 더 크게 해야지. 부활의 기초를 잘 놓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기초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는 이런 문제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집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주 돌을 닦고 수양을 쌓아서 아주 득도를 했고 깨달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도 있고, 참 우리나라 총리 하나 세우기가 그리 힘든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다는 얘기죠. 하나만 딱 세워놓으면 다 까집어 벌리면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짜 힘들어. 이제 앞으로 총리하기 힘들 수 있죠. 총리고 장관이고 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공격을 하니 누가 될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걸 요구해요. 윤리적인 거, 도덕적이고, 그리고 어떤 면은 자기 사상에 또 틀리면 그것도 공격을 하니까 이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돌을 닦은 사람, 깨끗한 사람, 그리고 아주 윤리적, 정치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라 그러고 영웅이라 그러고 아주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라 그러고 뭔가 아주 사람들에게서 좀 이 인기와 또는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좀 닮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단순히 돌을 닦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는 어떤 분이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소개를 어떻게 하셨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 나는 이렇게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 이거 공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 외에는 부활과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잘 살아보려고, 뭔가 건강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많은 방법을 연구를 하지만 예수 밖에서는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영접하셨습니까? 그분과 함께 하십니까? 생명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하고 악수만 한번 했다, 그 사람에게 사인 하나 받았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도 자랑하잖아요. 인기 스타 사인 하나 받은 거 가지고 이거 그 누구 사인이라 그러면 그거 자랑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해서 죽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와 더불어 사는 것,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 속 어느 누구도 부활과 생명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줄을 잡아도 제대로 잘 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길을 가도 제대로 된 길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진짜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하고 함께 사는 거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돈 좀 못 벌어도 괜찮고요. 뭐 질병 좀 있어도 괜찮아요. 사업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붙들고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잖아요. 이 복을 제대로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말씀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 한마디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면 부활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부활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먼저 제자들 속에 이 부활의 실체를 조금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일이에요.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아 그래? 아유 그럼 너무 막 썩어서 이제 냄새 나는 건 안 되겠구나. 그냥 이제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까지 우리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덤 문 앞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돌문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시체가 이 유대인들의 시체는 죽은 다음에 이 향품을 막 시체 몸에 바르고 세마포로 둘둘 감아 놓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뭐 세마포 붕대 같은 거로 딱 감아 놓고 그렇게 이제 침상 위에다 얹어 놓으면 그렇게 나중에 다 썩어버리고 이제 뼈만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시체가 세마포 감긴 채로 그냥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시 믿게 돼요.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더 큰일 났다고 이제 난리를 벌이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뭐냐? 부활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 어떤 도리나 깨달아야 되는 어떤 이치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 이렇게 하면 산다 방법이 아니에요. 길이 아니에요. 부활은 실제적인 삶입니다. 사건이에요. 사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제적인 사건을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일을 이루고 며칠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셔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 죽음 앞에 제자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 슬퍼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미리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론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때부터 나사로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또다시 이제 사람이니까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그 나사로의 부활을 그냥 나사로의 소생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치긴 하지만 진짜 부활은 부활한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부활을 이론이 아니라 사건으로 어떤 이루어지는 일로 그대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말만 하고 끝내지 않고 그 부활을 실제적으로 이루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활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활을 이루려면 부활이 되기 전에 무엇부터 있어야 됩니까? 죽음부터 나요. 죽음이 먼저 전제 조건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지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하고 죽음 때문에 부활이 뭔가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죽음은 있지만 그 다음 단계가 없잖아요. 부활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길로 나아가시는 분이에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걸 깨닫고 있으십니까?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뒤에 있는 걸 알고 있으면 현재의 고난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게 막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면 참 절망이죠. 뭐야 이 고생만 하다 죽는다 그러면 진짜 하고 싶지 않지. 그러나 이 고생 끝에는 낙이 있다. 이런 것만 깨달아 안다면 고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뭔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다볼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탁을 하지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부탁은 왜 부탁하는 겁니까? 아버지 손에 부탁해야 아버지가 부활시키는 거예요. 엉뚱한 데 부탁하면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모아놓고 이제 이 돈이 나를 잘 살게 할 거다, 나를 부활시킬 거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의 힘이 나를 부활시킬 거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애굽의 바로들 파라오, 그 사람들이 그 스핑크스나 이 피라미드 큰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자기 바라오가 이제 신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또 어떤 이 생명의 어떤 사자가 와서 자기가 살아날 줄로 기대하면서, 그래서 시체도 안 썩도록 아주 방부제 처리를 잘하고 그 무덤에 도둑이 안 들어오도록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래 살아날 걸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 파라오들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뭐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든지 뭐 이집트의 박물관에 가보면 그 미이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하여튼 다 너무 방부제를 잘 처리해 놓았기 때문에 썩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쭈글쭈글해가지고 미이라가 돼간 그런 인간의 시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해야 부활이지 시체에 약품 바른다고 부활되지는 않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다고 부활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그 방법,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활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이게 이 예수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될 이 부활이라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으면, 믿는 자는, 나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살아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 부활에 대한 어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셨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주는 말씀인데, 내가 이제야라는 단어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전에도 질문을 받기는 받았어도 대답을 못했는데 이 설교를 하면서 6가지 기초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깨달아져요. 이제 now. 왜 그렇습니까? 이게 창세기 22장이거든요. 그 앞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믿음, 15장에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을 요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앞에서 계속 믿음 얘기를 했어요. 근데 22장에 와서 뭐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왜 이제야 그럽니까? 그럼 지금까지 믿음은 뭐였어요? 지금까지 믿음이 뭐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6가지 기초, 회개, 신앙, 세례, 안수. 이것은 그 이전까지의 믿음 생활입니다. 창세기 21장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근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독자를 드리는 것.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신앙 고백,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 이건 믿음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했어요. 교회 믿는 사람 치고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의 표현이 뭡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유아세례 문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잘 키우겠느냐? 예, 아멘. 그럼 하나님이 도로 데려가서도 괜찮으냐? 이제 아멘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게 안 나오면 아직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나와야 되네. 이 창세기 22장에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 거예요. 독자까지도 내놓는 부활신앙을 가졌구나. 진짜다 이거예요. 진짜다. 옆 사람에게 진짜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예수 믿는 거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믿어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엉뚱한데 목숨 걸지 말고 진짜 우리가 목숨과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은 부활신앙. 죽어도 살리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now 지금 이제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힘으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부활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부활을 다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셨을 때에 그 살리심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 영을 살려주셔서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물론 이거 성령이 하신 일인데,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 첫째는 영을 살렸었어요. 두 번째는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부활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미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이 뭡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의 몸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성령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한 확실한 그 신뢰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결국은 그 부활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부활을 보고 나가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고난 이후의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고난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습니까? 날마다 죽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옆 사람하고 왜 그래 하고 그냥 털 시비 붙고 분쟁하고 경쟁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내가 이 아직도 육의 정력이 살아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말이 없어요. 건드리든지 뭐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전혀 끄떡도 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왜 죽습니까?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가진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살리시니까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날마다 죽어도 하나님 날마다 살려주시면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부활을 쭉 설명하면서 나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아주 단칼에 그냥 자르듯이 말을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습니까? 욕심도 죽고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도 죽고 세상에서 뭔가 좀 남보다 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이 탐심도 죽고 날마다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죽었으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날마다 죽노라. 이 생명을 하나님 손에 다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맡겨놓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가 되고,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생명 가운데서 늘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는 부활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 사람들,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이 부활과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러면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믿으라는데 이거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또 믿는 일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부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죽을 몸을 성령께서 살리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거 믿으라는 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늘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러니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도 마음 내놓고 드릴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주의 일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감탄사가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건 부평교회 성도들 이제야 진짜 부활신앙을 가졌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